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 2장 말씀인데 저희들 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빨리 축복하시고 성공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마음을 굉장히 조급하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에 회계 업무를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 제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준비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별로 온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 손님을 저에게 안 보내주십니까? 그렇게까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차츰차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실력이 그만큼 이제 준비가 되게 되고 경험이 준비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서 바로 될 때는 나중에는 하나님 이제 좀 손님 그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입에서 계속 단내라 그러죠.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너무 힘들고 사람한테 너무 치이고 돈도 싫고 막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때에 내가 아직까지 경험도 적고 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되돌아보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의 손님을 보내줬다 그러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을 것이라. 그렇게 되면 크레딧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되돌아보게 되면 그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든지 아직 잘 되지 못할 때 무명으로 있을 때 준비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준비를 단단하게 하게 되면 때가 올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는 거 굉장히 일찍 기름 부었잖아요. 소년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배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을 택해 기름 부었는데 그때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년으로 됐지만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장성해지고 골리앗도 죽이고 이렇게 힘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사울을 빨리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죽고도 이스라엘이 바로 못했죠. 사울 왕이 죽고도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되는 데는 7년 반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족 속만이 다윗을 인정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7년 반 동안 있고 나머지 한 2년 정도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추종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이스라엘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던 것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금방 하나님이 잘 돼서 부흥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부흥은 쉽게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직까지 때가 덜 되었다 생각할 때는 때가 이른 것이고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해서 죽게 될 때, 그러니까 원래 이 사울 왕과 싸우게 될 때에 다윗도 앞장세워서 전쟁하기로 했잖아요. 블레셋 쪽에 시글락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바람에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돌려보내게 되고 돌려보내서 돌아갔더니만 시글락성, 자기들이 아내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 그 성에 아멜렉 족속들 들어와서 약탈해서 가족들과 짐승들 다 빼앗아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뭐 정말 이 자기들 부하한테 배반당하는 분까지 했잖아요. 올 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쫓아가리까 하나님 쫓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아멜렉 족속들에게서 자기 가족들과 모든 빼앗기던 거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돌아와서 3일 만에 아멜렉 소년 하나가 먼지를 덮어쓰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다윗을, 그것이 1장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면류관과 그리고 팔찌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사울 왕이 죽었냐 그러니까 전쟁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정필을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장에 보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등에 화살을 맞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나중에 죽게 되게 되니까 부관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랬죠. 근데 부관이 자기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칼을 앞으로 잡으면서 그냥 자기가 자살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게 엎어졌으니까. 그리고 부관은 부관대로 자기 목숨을 끊었던 것이고. 근데 아멜렉 청년 하나가, 청년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갔든지 숨어 있다가 보고 나서 사울 왕이 죽은 걸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라 이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멜렉 소년은 자기가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걸 알리고 정표를 가져가게 되면 자기의 큰 상급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야비한 사람, 배반한 사람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멜렉 소년은 거짓말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사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은 기름 부음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적인 자랑이나 명예가 들어갈 여지가 절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상이 눈이 벌어서 이스라엘의 패전을 전하면서 자기가 조작해서 자기가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정표를 가져왔다 이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울 왕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은 아멜렉입니다. 사울 왕이 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건 가지죠. 선고를 받았던 것이 아멜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멜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힘없는 민족들 나올 때에 제일 후미에 있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를 쳤던 아멜렉을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울은 눈이 우선 어두워서 붉은 좋은 것만 남겨둔다 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렸던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울 왕은 아멜렉이 원수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 청년에게 자기를 대신 죽여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었던 이 다윗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은 패해버렸잖아요. 전쟁이 져버렸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전쟁이 패버리면은 백성들이 다 잡혀가든 다 죽어요. 엄청스러운 충격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아르켜 주는 이 청년은 고마우면 고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이나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옷자락 뱉는 것까지도 대성 통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사울 왕을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 사람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소년을, 아멜렉 소년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사무엘 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거든. 네가 사울 왕을 죽였다 했잖냐. 실제적으로 그는 목격하고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왔었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자기가 어떤 공이든지 이런 걸 내세운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마 어느 정도 부품하게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이 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선이 넘어가 버렸던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둘째는 다윗은 전쟁에서 참패당하고 왕과 왕자들마다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쳐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도 없고 블레셋과 지금 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활의 노라라는 것을 자기가 시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를 올리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쭉 사울 왕의 위대한 것 그리고 요나단의 그 용맹스러운 이런 것들이 쫙 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전쟁 기록입니다. 전쟁 기록에 활의 노래가 있다. 왜 활의 노래라 하는 것인가? 이 노래가 실제적으로 슬픈 조가지요. 조가를 지어서 지었던 것이에요. 근데 활의 노래를 했는 이유가 1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편에서 용사의 기름으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고 원수들과 싸웠다. 그래서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 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 와서 이야기했는 것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진심을 알아달라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확실히 좀 알아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 우리 아버지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무 좋겠고 네가 확실히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잔칫날 그리고 다윗 보고 바위 틈 중에 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잔칫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자기 집 가족들 베들레헴의 그곳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갔다. 그 자기 이 사울 왕이 막 진노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을. 우물 안에 들어있던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요나단이 활을 들고 나서 만약에 관역에서 벗어난 쪽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앞쪽에 떨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게 확실하다. 이래서 화살을 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마 이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가를 지으면서도 여기 보면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 노래가 활의 노래라. 이 노래 이후부터 전성에 하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노래 이후부터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활의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이 활을 가지고 땅을 콱콱 치면서 박자 맞추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 이걸 치면서 갔대요. 그래서 이 활의 노래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제거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고 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지금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가는 게 맞다.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어봤죠. 근데 자기가 너무 다급할 때는 실제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블레셋에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자기가 몸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더 고생했던 것이죠. 죽을 고비 넘기고 침 흘리면서 바보짓 하고 완전 미친 짓 했고 가족들을 아멜렉 족속에 다 뺏겨버리고 다 죽은 줄 알고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배반하려고 그러고 말할 수 없는 자기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도망칠 때는 이런 적은 없었거든. 온갖 일 다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남쪽 시골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바른 길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셔요. 우리 인간은 자꾸 물어보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어볼수록 가까워하셔요. 큰 것만 물어보시지 말고
아무리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성도님 아주 사소한 것도 기도하시죠?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사소한 것도. 조그만 것도 잊어버리면 기도하는 것 있으면 또 찾아주셔요. 그런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 할까요 말까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잊어버려 기도 안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할 때 계속 아무리 사소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큰 일도 큰 일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해도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소소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로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뜻이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강 큰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이 안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어떤 상황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느 길이 가야 될지 열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을 바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못 됩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사울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가 없었냐면 인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래 볼 때에 사울 왕이 아주 나쁜 사람 같고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안 그랬으면 백성들한테는.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 세워주는 게 세워줄지 모르지만 엄청 스러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했던 것이 헤브론 성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스리기에 너무나도 적고 남쪽으로 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낙 자손이, 거인 아낙 자손이 있던 장소였고 유다 족장이었던 갈렙을 통해서 취했던 그 장소잖아요. 막벨라 굴이 있고, 그 굉장히 뜻이 깊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요충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데서 그곳에서 힘을 길러라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유다 백성은 다른 지파와 상관없이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윗을 단독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던 거예요. 11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 11지파는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한 지파만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왜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이지 못했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던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되면 반대해버려요. 그들은 다윗의 본심을 알 수가 없었고 사울의 통치에만 받았던 통치 스타일에 자기들이 이거 있고 통치 스타일이 맞다 이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사울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안목으로 말씀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인물도 좋죠. 다윗과 인물이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 키 하나 더 크다 그랬으니까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성격도 시원시원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잘해줬던 그런 정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격이 어때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좀 떨어지고 재미가 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딱딱해 보일 때가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목회자 밑에 있게 되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신앙생활 하기는 편한데 사람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런 것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블레셋에 다윗이 망령했잖아요. 망령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나타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믿어주질 않는 것이에요. 다윗의 처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섭섭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불신을 주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해 줬던 길랏 야베스 사람, 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울 왕에게 했는 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은 사울 편이잖아요. 사울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이 죽어서 시체가 벽에 걸린 것을 그들이 밤에 가서 가져와서 자기가 화장해서 제사를 지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은 사울과 가깝고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사울의 장사 지내진 것을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희를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줬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반대편을 끼얹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반대편을 끼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인정받기까지는 참 많은 피를 또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울을 따르는 그 북쪽 사람하고 그리고 유다 족속하고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쉽사리 하나가 되기가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도 하나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돌림돌이 뭐였었냐면은 사울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사울의 넷째 아들이죠. 세 아들은 길보아 산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름을 통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그것을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방법대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대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은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은 사울 아들을 그냥 따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굉장히 실망되는 그런 일인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10년 동안 도망치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최악이다.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 결과로 볼 때는 생각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것이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닌 유다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중에서 2년 정도는 사울의 세력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기간들이었습니다. 12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와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 서로 아는 것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다가 아브넬, 그러니까 그쪽 군대 장관과 그리고 이쪽에 요압, 군대 사령관이죠. 요압은 군사들을 자극해서 전쟁하게 만듭니다. 장난치듯이 처음에는 이쪽 저쪽 12명을 뽑아서 상대편의 머리를 붙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게 하는 장난하듯이 시작이 됐어요. 그 상대편 머리를 잡고 나서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까 안 죽을 수 있는 12명 다 죽어버렸던 것이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 사울 쪽 사람들이 다윗 사람들에게 패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원한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이거 누가 있는 것이요?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싸움이든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것이요. 그 남을 비방하지도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싸우는 것도 말려야 되고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루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돌로루같이 빠르더라. 이 수루야의 세 아들 되는데 수루의 세 아들이 누구냐면 다 용사들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로 되어 있어요. 수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 다윗의 배다른 누나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사 쪽이 우세하게 되니까 이스보셋 군사들이 도망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은 발이 굉장히 빠르다 그랬습니다. 몸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가요? 근데 자기가 적의 대장이 있던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에요. 워낙 달리기 빠르니까 적장을 잡게 되면 자기가 공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아사헬이 자꾸 따라오니까 너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계속적으로 따라오니까 이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요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 군사 저쪽에 다른 군사 저 적당히 치고 가라.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 그냥 그대로 아브넬에게 끝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아브넬 총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간이 되어버립니다. 요압과 아브넬이 원수가 되고 이 일이 계속적으로 일이 커지게 됐던 것이 나중에 이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죠,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이 북쪽을 자기들에게 넘기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이 이스라엘 쪽에 그 북쪽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섬기라 그러고 자기가 이제 합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다윗이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잘해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데 나중에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왔다가 자기의 원수, 동생을 죽인 원수 아브넬을 그냥 보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당신을 다시 부른다고 부르려 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칼로 빼서 배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애가를 부르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압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요압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은 지략이 출중했던 사람이고 이 다윗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지략이 출중했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그런데도 보면 명욕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야망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서 우리아를 제일 전방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에 요압이 다윗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앞쪽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바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공모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인 것이요. 그리고 질투가 너무 많아서 아비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요압 대신에 요압이 너무 그러기 때문에 세웠을 때에 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해서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을 때에 다윗에게 가서 아들을 그렇게 마음에 그러면서 왜 데려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압살롬 불러오도록 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다윗 심정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잡히게 됐을 때 그때에 다윗은 군사들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잡혔을 때에 누가 죽이냐 하면은 요압 장군이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윗하고는 애정관계입니다. 그게 다윗이 요압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자기 말도 잘 안 들어요. 요압은 또 그런 데다가 영적으로도 또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할 때에 요압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요압이.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당신이 왜 구하느냐? 실제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 자기의 족한데도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충신들 2명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래도 자기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이미 힘이 강력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제일 먼저 네가 처리해야 될 것이 요압이라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 손에 죽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쪽과 유다 쪽이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님 항상 우리 말씀드리듯이 옳은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믿음에 유익되는 일을 하시고,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이 마음을 확실히 가지셔야 하나님 그 사람을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좋지 않는 말 싸워서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싸워서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할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기다리시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르더라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 끝까지 기도 줄을 잡으시고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은 자기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도를 긋고 믿음으로 하게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든지 요나단이든지 그들 위해서 시를 짓고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었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을 대신 재판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로 살길 원했던 사람,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갈 때에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살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특별히 다윗의 그 처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아버지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정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이요, 또는 다윗의 그 성품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준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때가 될 때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